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올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주기도 묵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이몽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우리 수와 남녀 관계가 가득한 자요 시시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순순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쓰레기를 버릴 때 일반 봉투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합니다. 일반 봉투 안에는 뭐 버릴 물건, 못 쓸 물건, 음식물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가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바나나 껍질, 또 달걀 껍질, 생선뼈, 또 밥 먹다가 남은 김치 찌꺼기, 된장찌개, 상한 두부, 또 마늘 껍질, 또 먹다 버린 뼈다귀,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분이 왠지 상하고 썩 유쾌하지 못합니다. 우주에도 쓰레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주 안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도 우주 안에 쓰레기가 될 수 있고, 또 연료 탱크 등 이 우주 안에도 또 돌아다니는 쓰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안에 쓰레기 봉투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 냄새나고 오염된 그 쓰레기들이 내 마음하고 우리들 마음하고 사람들의 마음하고 비슷하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 안에는 이와 같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어져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고 본인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되지만, 죄 안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속 안에는 우리 영혼의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과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살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내면 모습을 좀 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어쩌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거부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안 읽고 싶고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아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났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가장 본질적인 큰 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마치 비탈길에 차를 두는데 브레이크 장치를 하지 않고 놓아두면 그 언덕길에서 차가 어떻게 됩니까? 쏜다같이 아래로,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죄 속에서 죄의 비탈길에서 끊임없이 악의 구렁텅이를 향하여서 넘어지고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울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한지를 깨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싶고 죄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내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막아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생각이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가 좋습니다.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십니다.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또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4절과 26절과 28절에 보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네 욕심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진리의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니,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피조물로 우상을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세상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게 되면 우상의 숭배의 죄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또 듣고 또 듣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아버리고 감아버리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음의 충격도로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피조물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정욕대로 너의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정욕대로 허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능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공모술수가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과 자기의 말에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욕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우상이 되는 저주받은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정욕대로 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버림바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살게 되면 순리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역할을 서로 남녀 역할을 섞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권리라고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깨쳐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성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차별법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참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행복과 평등을 주장하는데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든지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뀌어 사는 것 자유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 본능대로 욕망대로 욕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본능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뀌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중단되었는데 이제 7월 16일경에 서울 광장에서 큐어 축제라고, 다시 말하면 큐어 축제는 동성애 축제입니다.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고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고 트랜스젠더는 신체적으로 남자지만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자기 성과 반대되는 성을 가졌다고, 다시 말하면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고 남성은 남성끼리 결혼하고 여성은 여성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기들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권리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다. 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요시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 가득해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왔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문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들이 남자인 줄 알고 끌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너희 집에 찾아온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남자 간의 상관, 관계를 갖겠다고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타락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 또 로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로마 시대 외에 어느 시대이든 지금 현재 시대에서 이런 모습들이 큐어 축제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무엇을 이름으로? 평등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를 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요한과 빛을 뿌려서 다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합당치 못한 일이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합당치 못한 21가지 죄악들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먼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죄악의 모습이,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불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추악입니다. 불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악의 모습입니다. 악을 보면 기뻐하고 악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소해합니다. 탐욕입니다. 악의 결과는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의입니다. 남을 해치고자 하는, 해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마치 홍수 때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는 우리들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에, 마음속에 가득 찬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죄악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밖으로 드러난 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미움을 잉태합니다. 모함하고 경쟁하고 질투가 생겨납니다. 시기 속에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독이 가득 있습니다. 시기는 몹시 자신이 갖고 싶지만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불쾌하게 여기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살인입니다. 시기는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살인은 마귀의 전공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분쟁입니다. 시기는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또 싸움을 일으킵니다. 분쟁은 무엇입니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걸핏하면 싸우려고 하는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입니다. 교활함과 배반함입니다. 마치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 고기를 잡듯이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악독입니다.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악독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락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모습들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수근수근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남을 악평하고 비방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능욕하는 자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입니다. 철저히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자신은 대단한 존재인데 상대방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충고나 권면을 거부합니다. 항상 자신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의 언어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랑하기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먹이기를 좋아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스스로 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것인가 악의 공공자를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의 부모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미한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배약합니다.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감정이 거시된 기계와 같이 무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합니다.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잃고 냉혈 동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전혀 눈을 감아버리고 무관심한 사람이 바로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자비는 용서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이 죄악된 모습이 21가지가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들을 저지른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요? 내가 죽겠구나, 사형에 해당되구나,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죄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좋아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주셨기 때문에 욕심대로,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인간 스스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과 심판과 지옥의 글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렇게 철저한 타락한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음식물 통 안에 있는 쓰레기들처럼 냄새나고 오염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고 냄새나고 오염돼서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시간 때 쓰레기통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더러운 늪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안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힘도, 해결할 능력도, 해결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어둠의 골방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의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의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 있던 이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 마음 안에 비추어질 때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 죄악들과 어둠의 모습들을 몰아내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려고 하면 더 화가 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죄의 늪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들 마음에 있는 죄악의 모든 더러운 냄새나는 오염되고 부풀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의 영혼이 빛이 나고, 그래야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둠과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돼서 우리 죄가 통해서 세서문같이 주문같이 붉은 죄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21가지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죄와는 상관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32장. 너희 마음을
목사 가정에서 감사하는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서 문혜린 권사님 되었습니다. 공도희 권사님, 강정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우명으로 감사합니다. 주범과 강대희 집사님, 성경으로 안경대 집사님, 주정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종훈 집사님은 가정에 행사가 있어서 울산에 가셔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재선 집사님은 친구분이신데 평소에 복음을 전해도 외면하고 아예 교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이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나를 좀 교회에다 데려다 줄 수 없느냐 라고 해서 그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3명이 교회로 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안내자가 됐다는 자체가 또 그 안내자로 집사님을 택했다고 하는데 참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아마 그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자들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과 성경원금과 주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영역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